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 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김경록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코마 상태가 됐습니다. 그 누나가 그 동생 앞에서 너 지금 나한테 혼날까봐 안 일어나는 거지 빨리 일어나봐 하고 넋두리를 하지만 그 남동생은 완전히 코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건강한 동생이었는데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의사도 의료진도 가족들도 모두 절망의 눈빛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누나는 자기 동생이 그렇게 지금 뇌출혈로 인해서 코마 상태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동생을 돌보는 간병인이 됩니다. 매일 밥을 먹여주고 매일 목욕을 시켜주고 그리고 옥상을 거닐면서 기도합니다. 빨리 의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1년 만에 이제 의식이 되돌아왔습니다. 어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나, 나 경록이야. 지금까지 날 잘 돌봐주었지. 내년에도 잘 부탁해. 사랑해. 누나가 그 복받쳐 오르는 그 눈물을 훔치면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이제 정말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의식을 되찾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누나의 헌신적인 노력을 인해서 이 김경록 씨는 의식을 되찾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조금씩 한 발자국 내디디지만 어떤 분들은 그 코마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세계로 가는 길목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체는 죽음이라는 대전제를 앞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이 세상과 단절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잘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단 한 번만 거치지만 불신자들은 육의 죽음, 영의 죽음, 그것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죽음 뒤에 재판석에 나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섭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뒤에 모든 인간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때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도의 이제 어느 왕이 장님 6을 불러서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소감을 말하도록 했는데 먼저 이제 상아뿔을 만진 장님은 폐하 코끼리는 무와 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귀를 만졌던 장님은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곡식을 까불 때 사용하는 치같이 생겼습니다.
옆에 다리를 만졌던 장님은 둘 다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아주 커다란 절구공이 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했습니다. 또 이제 코끼리 등을 만졌던 한 장님은 평상같이 생겼다 우겼고, 배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장독같이 생겼다라고 주장했다 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경험한 바를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자, 그리스도 예수 강림에 대한 지식을 마치 코끼리 만지듯이 해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적인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치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각각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곤란한 겁니다. 사실 지금도 이러한 견해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울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영적인 면에서나 지적인 면에서나 지혜로운 면에서 균형을 잡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재림을 이치대로 이해하는 것보다 상상을 따라 재림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균형적인 그런 마음을 잡지 못하고 편협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해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자, 여기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마음으로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영으로 그렇게 말할 때는 영적인 은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이가 영적인 은사, 즉 초자연적 계시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쳐보자고요. 그런데 이러한 예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신앙이 어린 성도들인데 그 어린 성도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강림에 대한 그런 주의 말씀을 받았다,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하고 교회에서 떠버릴 때 그것이 교회에 큰 파급 효과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전해주지만, 여러분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학생들 10명 쭉 세워놓고 귓속말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 귓속말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들은 얘기를 여기다 전달해주고 끝에 가서, 여러분 끝에 가면 어떻게 되죠? 저 선생님이 보여줬던 단어와 그 이야기 내용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전달되면서 이상하게 뒤틀리고 왜곡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설교거든, 설교. 바울이 이런 설교를 했어 하고 이렇게 전달되면서 한 10명 정도 거쳐갔을 때, 자, 그것이 최종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글로 썼을 때는 그래도 글은 정확하게 전달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돼서 전달될 가능성이 많다. 이번에 여러분 그 대통령 탄핵되는 데 있어서 이제 쓰리스타가 여러분 말을 왜곡시켰잖아요. 그런데 어저께인가요? 다행스럽게 그 통화 녹취가 지금
드러나게 되면서 아하, 이 사람이 이게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아주 그냥 작정하고 거짓말했구나. 그래서 지금 나라가 그냥 완전히 발칵 뒤집혔잖아요. 말은 그와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편지입니다. 자, 편지. 주석에 의하면요, 바울의 편지 내용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편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울이 쓴 것처럼 위조된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여러분 그 글씨 태양은 가득히라는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영화를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 명화극장을 통해서 봤는데 그 친한 친구를 죽이고 그 사인을 이제 자기가 위조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은 2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번 태양은 가득히인가 그 영화 한번 꼭 보세요. 친구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 백만장자 친구 행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제 끝에 이게 드러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요. 자, 바울이 보냈다고 하는 편지 내용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맞지 않은 그런 것이 이제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자, 여기 영어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강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원어로 보면요, 동사 직접벌 완료 능동태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의 강림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박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 그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 완성되어져서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실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언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접했을 때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하늘에 그 올라간 그 주의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고 우리도 부활체를 입을 것을 기대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부활체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까지 이루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말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혼란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 재림, 그리스도의 비밀 재림, 그리스도의 비밀 강림,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하는 야비한 사단의 발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1992년 9월 9일 예수님 재림한다. 난리 났습니다. 다미 선교회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대한민국은 막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온 그 가짜 목사가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다 진실로 나온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992년 9월 9일날 예수님 재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 했느냐? 7년 뒤에 온다 했어요. 7년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99년 9월 9일날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안 왔어.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야, 니네
천국 가려면 돈 가져와라. 여러분,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께서 비밀 강림했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런 배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이렇게 거짓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느냐? 바울이 말씀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쉽게라고 하는 말은 즉 예언의 말을 듣자마자 결정하는 것,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을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그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에 대한 것을 들었을 때 그때 그 즉시 그래 이게 맞아 이렇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마다 주회전에 오는데 신천지에서 아주 끊임없이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읽어보지도 않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이제 종이가, 괜찮은 종이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면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 컴퓨터 옆에 갖다 놨어요. 그 내용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어떻습니까? 편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느 집사님이 이제 어느 집회에 가니까 그리스도 예수 강림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게 진리 같은데 하고 거기에 혹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1학년 때 친구가 그 신령한 목사님 있는데 만나러 가자. 근데 설교를 제가 그 1시간 한 반 정도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설교가 쭉 돼야 되는데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막 서울 갔다가 춘천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부산 갔다가 막 그렇게 하는데 계속 아멘만 크게 하라고 자꾸 그냥 그러지. 그 내용이 도대체 저는 첫날만 가고 안 갔어요. 그런데 그리고 저는 이제 10시 반 정도에서 그냥 뒤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안수기도 해준다.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그냥 막 학생들 그냥 아휴 주여. 여러분, 편지.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보이스피싱, 그런데 보이스피싱 시대가 지금 지나갔습니다. 뭐냐? 이제는 문자 피싱. 그래가지고 문자 딱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걸 피싱을 딱 한순간 내 핸드폰에 있는 돈이 25만 원 빠져나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나 또 설교적인 것이나 편지적인 것,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강림에 대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혹 해가지고 거기에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는 쉽게 동요하지 말라는 것. 한 가정이 이제 지난 2월 23일 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돈을 집어넣었는데요. 이제 돈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이분 나름대로는 이제 갑자기 놀라니까 둘 데가 없으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 돈을 5만원짜리, 만원짜리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집 정리한다고 딱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가 있거든. 그냥 휙 갖다 버린 거예요. 예. 3,400 정도 되는 돈인데, 아들 취급인데, 그걸 훅 버려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돈.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이미 벌써 쓰레기 하치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직원이 5시간 동안 그 돈을 찾았는데요. 1,828만원 찾았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그 쓰레기 치우는 세종시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나가서 7명이서 5시간 동안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우리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사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결정하니까 큰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급하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해는 괜찮아요. 왜?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쉽게 결정하면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것도 참 어리석은 것이고 구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것도 큰 어리석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 다미성교에 빠진 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동기 전도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왜 그 다미성교에 빠졌는가 하면 그 누님이 장애인이에요. 중증 장애인인데 오늘날 같이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무슨 혜택 같은 게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근데 그 누님을 보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카타르시스라 그럴까요? 이런 그 원함, 그 해결되지 못한 그 마음의 그 응어리진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누님을 봐서 주님이 빨리 와야 되겠다. 빨리, 아주 임박하게. 근데 그게 딱 다미성교하고 딱 맞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증 장애인 누님을 그분이 이제 청량리에 살았는데 그 다미성교회가 주로 어디서 활동했는가 하면 인천 가정동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거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시라.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나 어떤 편지로나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에 대한 말을 받았을 때 이게 진짜군, 이게 진짜군 하고 현혹되지 말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거짓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두려워하다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울부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그것 때문에 뭐 안절부절 하면서 어떡하지 막 호들갑 떠는 거예요. 그게 과거 어느 시점에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 또 이제 설교 말씀 편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에 대한 어떤 이슈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힌다 일이. 예, 그렇습니다. 담대하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 나이로비에서 외식 가이드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저는 보진 않았고 이게 쇼트 영상에 나오는 거라 제가 이제 다음 영화 있잖아요. 거기다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이제 집 주인이 팁을 주는데 매일 1달러씩 주다가 10달러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0달러 큰 돈을 받으니까 퇴근길에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정리하고 그 양복 빌려주는 데가 있어서 양복 쫙 차려입고는 그리고 주인이 다니는 고급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주문하니까 웨이터가 이상합니다. 못 보던 놈이 와서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와서 음식을 시키는데 막 고급 음식을 막 시킵니다. 웨이터가 너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우리 식당에 가서 고급 음식을 시키냐 그러려고 말하려고 하는데 자기 주인이 저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부른 겁니다. 아니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주인이 자기 종놈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놈이 거기 와 있단 말이니까 그래 어쩐 일이야 김씨 어쩐 일이야 하고 이제 손을 흔들어서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이 사람도 좀 부잣집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음식을 시켰는데 얼마치 음식을 시켰냐면요 1515달러어치를 시켰어요. 1515달러치면 얼마일까요 음식이?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10달러짜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먹고 났는데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10달러밖에 없는데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이제 계산서하고 이제 10달러를 돌려주면서
이제 경찰차로 붙잡혀서 가고 있습니다. 한참 가다가 경찰한테 이제 $10를 딱 줍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씨 웃으면서 차를 세워드려 가라고. 야,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 그 이제 내용을 쭉 보면서 이 사람 담대하잖아요. 응?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응? 살아난다고 말이야. 응? 하물며 영적인 것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담대하라 이게. 호들갑 떨지 말고, 응? 뭐 그 일 때문에 징징징징 대지 말고 어떻게 호들갑 떨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7절에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너를 삼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너 인생을 끌고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고 해서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징후가 있는데 연평도 포격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K9으로다가 그 포 쐈던 그 타점에다 대고 그냥 개박살 냈잖아요.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이것으로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북한 어느 지역에 서울과 똑같이 만들었대요. 지형. 서울과 똑같이, 부산과 똑같이, 그 다음에 제주랑 똑같이 지역 만들어 놓고 모든 군인들, 9만 명이래.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침투될 특공대 그 군인들이 9만 명인데 9만 명을 거기 가서 계속 훈련시킨대요. 뭐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공할 의지를 꺾었다고 민주당 개소리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 지금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그 병사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전쟁의 의지를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휴전선에 있는 걔네가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9만 명 특공대를 계속 훈련시킨대요. 걔네들한테는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 나도 두려워 떨 필요 없다. 자, 우리가 두려워서 막 그 두려움이 나를 삼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승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지금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성경적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그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준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과거 어느 시점에 벌써 재림하신 거야? 강림하신 거야? 그래서 현재까지 이루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부활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강림의 영광에 참여한 적 없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호들갑 떨지 말라. 이게 어느 지역에 대한민국 어느 촌구석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응? 어디서 그냥 그 이단 그 개 같은 목사들이 속속속 해가지고 되는 일들이 아니라니. 그리스도의 강림. 그러나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굳건히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불신자들은요,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 어린 양의 진내에서 우리를 가르르라 한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을 대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치는 자들과 같이 멍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이 아예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과도 멍해를 같이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를 귀하게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